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것이 나에게 부담감이 아니라 나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 걸음걸음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 큰 승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은혜 가운데 섬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4개 교회가 함께하기 때문에 첫 4일 동안은 똑같은 말씀으로 4개의 교회가 돌아가지만, 오늘 말씀은 또 각자 교회에 다르게 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섬김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어느 한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자의 아들이다 보니까 늘 좋은 곳에서만 살다가 이 필리핀의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이 신학교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건물도 낡았고 모든 것이 다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냄새가 나고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봐도 지저분하고 책상도 엉망이고 벽도 엉망이고 칠판도 엉망이고 모든 것이 다 엉망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나,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나. 그래서 속이 상해서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이 학교 청소 좀 해주십시오. 이 청년의 말은 아마 사람을 사서 청소를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지요. 그랬더니 학장이 대답합니다.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 자네는 가 있게나. 그리고는 돌려보냈습니다. 한참 뒤에 이 학생이 화장실 옆을 지나가는데 화장실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물소리도 나고 쓱싹쓱싹 닦는 소리도 나고 정리하는 소리도 나고 우당탕탕 화장실에서 뭔가 막 움직이고 있는 소리가 확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청소를 하는가 보다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학장님이 팔을 다 걷어붙이고는 열심히 화장실을 닦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학장에게 묻습니다. 아니 학장님,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 학교를 학장님이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좀 정리하고 살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학장님이 이렇게 친히 이렇게 닦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학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천국은 누구나가 다 보는 사람이, 또 느끼는 사람이, 발견하는 사람이 그것을 행동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섬김이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섬김이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까? 섬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남을 위해 조금 수고해 주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여유 있는 것 조금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섬겨주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안 따라주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섬기는데 저 사람은 왜 섬기지 않는 거야? 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김을 나를 위해 여기며 일하는 사람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이 세상에 살면서 부끄럽지 않고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기며 섬기는 사람도 있지요. 내 체면과 내 지위와 내 방식을 위해서 내가 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을 내가 좀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면 내가 또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남은 시간을 조금 투자하고 조금 헌신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는 특별히 이 섬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정말 순전한 섬김이 잘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회는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다 물려가지고 손이 다 잘려버리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누가 더 힘이 더 센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강한가, 이런 것에 늘 길들여져 있는 사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갈등은 가정에서도 일어나지요. 고부 간의 갈등이나 부부 간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다 따지고 보면 누가 더 힘이 더 센가,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작되는 것이 이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나 나라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이 힘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우위를 나눠놓고 그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유교의 영향이 아직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유교의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이 우위를 나눠놓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권력지향주의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 사고 구조가 거기에 매여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오랜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가슴에 막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게 있죠.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몇 살이냐, 출신 학교가 어디냐. 왜 물어봐요? 빨리 서열을 정해가지고 내가 위고 내가 아래고 이게 결정이 돼야 우리는 그때부터 편안해져요. 그래야 뭔가 일이 진행되고, 그래야 뭔가 우리의 삶이 뭔가 움직여지는 것 같은, 누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누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이게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런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런 세상적인 사고 구조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구조들을 깨트리려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깨트리고 주님의 방식,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고작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는 온통 그 권력 구조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수제자냐, 누가 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일반적으로 너희들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념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개념은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개념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높은 지위를 가져서 그 지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러나 그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모두 다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것이 권력으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신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나 드러나는 행동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섬겨주셨다. 우리를 섬겨주셨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음으로, 대신 지불하심으로, 대신 내어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셨다, 다른 사람들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한 가지를 그저 나누어 주는 것으로,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하나 씻어주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위 같지만, 그러나 그것 속에는 진정한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그 안에는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준다는 것은요, 그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다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 자체가 섬김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은 온몸을 던지셔서 그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래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랑은 그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베푸신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남들을 향하여 웃어주며 사랑한다고 그저 말 한마디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저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기초에 깔려있는 근거가 되는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섬김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외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그 섬김의 행위 하나를 배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우리도 저 사람의 발을 씻겨주자, 수건 들고 와서 교회 와서 발 한번 닦아주자, 그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숨겨져 있는, 그 이전에 바탕의 근거에 있는 도대체 이 섬김이 어디에서 왔고 이 섬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섬김은 다 외적인 행위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거기서 섬김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때 거기서 우리의 섬김이 베풀어지는 것이고 나누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섬김이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섬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돈이 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만 있을 때, 뭐 이런 등등 조건들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섬김을 위함이지 진정한 섬김의 원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철저하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자리하고 내 안에 역사할 때 거기서 섬김이 바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길 때 깊은 관계 속에서 섬기는 것과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섬기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의 극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가 뭔가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너 어제 나한테 너 이렇게 했지? 너 그랬으니까 난 못 도와주겠어. 너 어제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게 도와줄게. 뭐 이 정도 되면 친구 아니야, 그거는. 그죠? 친구 아니야. 그 정도 되면 친구 아니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돈 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과 거래 관계를 맺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우리 옛날 얘기 있잖아요.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 확인할 때 죽은 돼지 업고 가가지고 지게 지고 가서 문 두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보는, 진짜 친구. 그 마음을 내어주고 그 모든 생각에 근원을 다 내어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또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향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그냥 줄을 읽으면 잘 모르는데 글자 한자에 막 그 박혀있는 그 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히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 나는 살리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죽으려고 막 목숨 들이며 죽으려고 하는 자리에 막 계속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살리겠다고, 생명을 주겠다고, 내가 와서 내가 너희를 살려보겠다고, 내가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예수님 몸부림치고 계시는 그 열정이 그 말씀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예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태도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어떻게든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바쳐서 그 자리에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미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그 행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단순히 외적인 발 씻기는 행동 하나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도 때때로 세족예식을 치르고 1년에 한 1,000번씩 세족식을 하면서 옆 사람 발을 씻어줘라, 그것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섬기며 이 땅을 향하여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 행하도록 하시기,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일을 그저 행위 하나로만 따라하는 것은 좀 이제 멈춰야 돼요. 정말 그 근원부터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은혜,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저 행위만 따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세상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섬김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섬김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이 삶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는 놀라운 승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대전에 사시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났어요. 일 때문에 만났는데 이분은 은퇴하신 다음에 뭘 할까 고민하시다가
발 마사지를 배우셔서 발 마사지를 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병원에 가셔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발 마사지를, 환자들이 늘 누워 있으니까 발에 피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발 마사지를 해가지고 이 피가 잘 통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뵈면요, 병원에 가서 가끔 만나서, 제가 병원 신방 가면 이렇게 옆에서 하고 계시, 그걸 만나면은 보면은 얼마나 웃으시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시는지. 여러분, 남의 발을 이 마사지 해주는 거 처음에는 내가 재밌어서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발, 예쁜 발, 고운 발, 좋은 발, 아름다운 발이지 맨날 병이 들어서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누추한 발들을 만지고 있노라면 내 안에 있는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힘이 다 빠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발을 마사지하면서 돌보면서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발을 마사지. 아유, 조금 하다 마실 줄 알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난 지가 벌써 5, 6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 야, 뵈면서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맨날 환자들 보는 의사들이 행복할 것 같죠? 저는 의사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 눈 뜨면 저녁까지 환자들만 쳐다보는데, 이리 봐도 환자, 저리 봐도 환자. 어허둥둥 내 사랑이야. 그래야 행복한데, 여기 봐도 환자, 저기 봐도, 저기도, 여기도 아픈 사람, 저기도 하루 종일 듣는 거, 나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이 얘기만 하루 종일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얼마나. 그죠?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 어려운 발을 마사지하면서 다 행복하게 하시는 거.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 안에 근원적으로 단순히 행위만 보고, 행위만 가지고 그 사람이 섬기는 일을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벌써 지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이 섬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이게 나에게 오히려 힘의 근원이 되는, 다시 힘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은 그렇게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모습으로만 나아가서는 진정한 섬김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내 목숨을 내어놓고 섬기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섬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야망 아닙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려지고 누려지는, 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머리에서만 맴돌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방법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행동의 태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근거가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빚어진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섬김도 아니고, 행위를 위한 섬김도 아니고, 나의 의의를 위한 섬김도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섬김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안에도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섬김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섬김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섬김으로 노임받게 하시고 그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섬김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는 경험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한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느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허리에 수건이 언제나 걸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든지 보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섬김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